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니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18장의 오늘의 말씀, 저는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또 정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은 그 환상으로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시든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금까지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사람으로 나타난 적이 찾아본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이후는 성경에서 사람으로서 나타나신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태양 아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어제 우리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함인데 첫 번째는 아내 사라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뉴스를 전하는 소식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민 목사님이 환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접을 풍성히 받은 하나님과 이 천사들이 이제 제2의 장소, 첫 번째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 소식이 하나님이 그 소식을 보기 위해서 바로 이 소돔성으로 향하여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16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인 호스트인 아브라함에게 인사하고 이제 아브라함도 바이바이 하면서 바깥에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중에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절인 17절에 나옵니다. 17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을까? 또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는데 오늘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 바로 그 전에 24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과의 어쩌면 갈등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어쩌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는 더 친밀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고 섬김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사는 그런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친밀했기 때문에 속마음을 털어놓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비밀까지 알려주시냐면 바로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친밀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컨펌해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을 다시 한번 리컨펌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그 이야기, 지금 28절 19절은 하나님이 누누이 명령하시고 또 말씀으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하며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새로 듣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어떤 비밀을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속마음을 또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20절 21절을 통해서 이 소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20절 21절을 통해서 죄를 지으면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죄는 쌓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 보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되는 그 마지막 전에 하나님이 보고 알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 또 그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졌을 것입니다. 마음이 또한 급해졌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소돔이 망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그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을 보십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조급함과 답답함과 그리고 마음의 이 안타까움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마음이 급한 아브라함이 안절부절 못하는 그 상황일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화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서 있을까요? 또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에게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급하게 서 있는 이유는 바로 롯 때문입니다. 롯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별 볼 일 없는 인물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담이 되는 조카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이 롯을 보면 물질 중심주의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배려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려고 떠났던 조카 롯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사실은 이득을 취했던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롯입니다. 별 볼 일도 없고 허물도 많고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을 아브라함은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조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급해집니다. 그리고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사랑이 아니면 결코 되어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은 중보의 자리에 나온 분들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은 중보기도의 사람입니다. 답답하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타적인 사랑의 기도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그리고 마음과 그 열정을 보탭니다. 그런데 자기와 관련 없는 것에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중보 기도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라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늘 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어떤 마음입니까? 이 북방과 남방, 네 왕의 네 나라와 다섯 나라가 싸웠을 때 이 소돔이 빼앗깁니다. 그리고 롯이 끌려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의 개인 군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마음, 이타적인 사랑, 또 중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바로 심판해도 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롯을 향한 아브라함, 괴로워하고 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롯 좀 살려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어쩌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 좀 붙여보려고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할까 고민했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니까 한 생각이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8장 23절에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공의, 사랑, 이 의를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런 말은 좀 적절하지 못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보십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50명이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있는 그 성을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점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50명에서 45명으로, 또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딜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우리의 모습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매달리는 모습, 롯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보셨고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마침내 32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50에서 45, 45, 40, 40에서 30, 30에서 20, 10 이 몇 번까지의 가운데 하나님이 화를 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숨을 쉬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타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화내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바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묻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10명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비참해질 정도로 정말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온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계속해서 점점 여러분 비참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쪼그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이 모습, 여러분, 중보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 합심해서 부르짖는 중보기도는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려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땅에서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이타적인 기도, 바로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핵심 가치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곧 사랑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다음 장에 나올 19장,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려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엎으신다라고 과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죄악이 너무나 커서 소돔 땅을 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업사이드다운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중보했던 것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또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디는 것 같지만 이타적인 사랑과 공의의 사랑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끈질긴 기도로 드려질 때, 바로 50에서 45, 45에서 40,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점점 줄어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그렇게 합심해서 합니까? 왜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19장에 나오는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생각하사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주셨다.
여러분, 또한 이 18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죄인의 관계를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롯과 같은 우리의 인간들, 별 볼 일 없고 죄가 가득 찼고 자기 중심적인, 그렇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철저히 수치를 감당하면서, 모욕을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바로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보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고 조급한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19장에 보시면 생각하사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결과를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그렇게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이타적인 그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변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멸망할 것 같은 그 인생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그리고 보러 오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우리 중보 기도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 엎은 곳에서 빼내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중보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참에 응답받는 기도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보하며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부터 보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